말씀은 나눠드린 인생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른 말씀을 하나 좀 찾아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의 말씀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3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1절로부터의 말씀 찾으셨나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고넬료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그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인이죠. 이 사람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사랑해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에요.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직업이 뭐죠? 로마 군대의 군인입니다. 군인이었어요. 로마 군대의 군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그 권세와 힘이 대단하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온 집안과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혼자만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3절을 보세요. 이름을 먼저 불러요. 고넬료야 그럽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4절 보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그러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내 기도와 구제가 네가 기도하는 모습이 삶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그 구제의 모습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대요. 상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바쳐진 것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좋은 것을, 이 아름다운 것을 내가 기쁘게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상달되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드리는 찬송과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면서 내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어서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과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인쇄물에 우리 출애굽기서의 말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서 29장 42절 43절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우리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그 나눠드린 인생물 뒷면을 좀 봐주세요. 뒷면을 보시면 우리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첫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차 두 대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차선을 넘나들면서 다른 차를 추월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험스럽게 달리고 있었다. 하나는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달리는 앰뷸런스였고 또 한대는 술 취한 운전수가 모는 최신식 모델의 고급 세단이었다. 이 두 차의 위험한 주행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이들 두 대의 차량이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 어디를 달리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달리는가이며 얼마짜리의 차이인가가 아니라 운전석에 누가 앉아있느냐 하는 것이다. 내 삶의 운전석에는 누가 앉아있습니까? 내 마음의 운전수는 누구입니까? 지치고 무거운 짐진 괴로운 나 자신입니까?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허물과 질병, 미움과 질투의 교차로를 달리면서 생의 목적지도 모른 채 황급하게 내달리기만 하려 하는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영생의 지도인 성경을 펴놓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목자 예수님이신가요? 삶의 운전석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마음의 조종실의 열쇠를 전능하신 사랑의 왕 예수님께 드리고 그 보좌에 앉으시게 하십시오. 그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왕자인 심령에 거처를 가지실 뿐 아니라 보좌에 앉아 결정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물고기를 잡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이 어디죠? 청와대. 청와대. 푸른 집입니다. 푸른 집. 푸른 기와집. 대통령을 만나려면 충북도청회를 찾아가야 되죠? 아니요. 예, 답을 잘 하셨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려면 충북도청회 가야 만날 수 있죠? 아니요. 아닙니다. 어디 가야 되죠? 청와대 가요.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 청와대를 찾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충북도청이요? 아니요. 청와대요? 아니요. 아니죠.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우리처럼 거리나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 어느 장소나 계셔요. 서울에도 계시면서 부산에 동시에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침에도 계시고 저녁에도 계시고 늘 항상 계십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계시면서 저녁에도 동시에 존재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영이신 하나님 만나려면 어느 장소 어디나 어느 시간대에나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집에도 계시고 회사에도 계시고 예배당에도 계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어디나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특별히 어느 것 어느 장소 어느 시간대에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특별히 그 장소에서 거기서 너희와 내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장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해막.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서 말씀 보시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거기가 어디예요? 해막. 회막문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막은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천막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 천막을 세웠는데 그 천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회막. 하나님이 계시는 텐트, 천막이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회막을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원토록 끊이지 않고 대대로 너희와 함께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만나는 이 장소로 어디를 정해 놓으셨냐면 바로 회막, 성막을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장소를 가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영화관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어디를 가야 돼요? 회막, 성막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텐트로 천막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집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돌로,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집을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집을 회막,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인생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역대하 6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예. 자, 이 역대하는요, 솔로몬 임금이 성막, 회막으로, 텐트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집을 비로소 번듯한 나무로, 돌로, 또 금이나 은으로 하나님의 집을 제대로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자, 뭐라고 이 솔로몬 임금이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는데, 자, 찾으셨죠? 하나님이,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것 어디요?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오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지켜보마, 내 이름을 거기에 두마 라고 말씀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래요.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성전이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빌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됐습니다. 들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가 들어주마, 응답하마, 내가 항상 살펴보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 바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게 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 와,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여러분 나눠드린 인생을 보시면 창세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자, 창세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창세기 35장 1절 찾으셨나요?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어디서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35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형하고 동생하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의 이름은 에서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형이라고 하는 위치가 모든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권이 있었어요. 첫째가 되지 않으면
형이 되지 않으면 둘째, 셋째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이 놀라운 축복과 상속권을 이어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동생인 야곱은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눈이 좀 어두운 것을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이 놀라운 형이 받을 축복권을, 장자권을, 상속권을 받아버렸습니다. 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형이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이놈 아버지 돌아가시면 하면 너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 야곱은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치다 보니까 얼마나 처량한 신세인지, 어제까지는 부모님 곁에서 따뜻한 밥 먹으면서 그리고 따뜻한 집에서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는데 오늘은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길거리에서 잠을 잡니다. 베개가 없어가지고 돌멩이 하나를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의 신세가 처량맞고 힘들고 어려운지 눈물이 절로 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 내가 너와 늘 함께하면서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하며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게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곳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 제단으로 삼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대로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이 야곱이 잊고 살았습니다.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바로 그곳에서 이 돌을 제단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내가 그걸 잊고 살았구나.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그렇게 어려웠던 순간에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바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델이 어디냐면, 베델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 예배당을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무 장소나 어느 때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서 바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35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야곱이 자기 식구들에게 얘기해요. 자기 혼자만 일어나서 베델로 가서 예배드리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 뭐라고 야곱이 얘기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그 장소,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 성전, 성막, 회막, 바로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환영을 드립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예. 여러분, 이곳에 오신 거 안 기쁘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두고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이 장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청와대에 온 것이구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러 이 장소에 오게 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나 회막이나 성막이나 하나님의 교회 베델은 장소적인 면에서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장소적인 면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 어디나 계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이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성전이 계신 장소를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교도도 메카라고 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신이 있는 장소를 향해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에 계세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떠한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진 인생물에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적어놨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장소적인 면에서 성전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는 가운데 그 찬송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오,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거기 함께 계신데 함께 하신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찬송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연히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예요? 죽은 사람 찬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오늘 생명을 주시고 호흡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을 누리고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할까 말까 이런 게 아니에요. 찬송할 지어다. 명령이에요. 명령. 찬송해라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성경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성경을 외우기 때문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목적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첫 번째를 꽂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아니요. 찬송해야 돼요. 힘들거나 어렵거나 외롭거나 고독할 때나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어든지 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거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찬송은 마땅히 할 바로다. 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베델에 계시고 바로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세요. 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서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를 드려야 하고 찬송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내 마음속에 찾아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렇게 존귀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오늘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